다 함께 준비 찬미 627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222장 시작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세요. 1절, 2절, 감주 4절 할게요.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 가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세상 일 모두 접어두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7일 안식일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주는 유익을 잃을까봐 염려되어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유익보다는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배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앞에 선 나에게, 두려움 앞에 선 나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주인공 이름이 해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해럴드가 죽으면서 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좀 지난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좀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을 넘어서 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이요? 높은
지위, 신앙, 뭐 좀 축약을 시켜보라고 하면 뭐 신앙 그리고 또 재산. 그 둘 중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이요?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네. 두 가지 다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듭니다. 욕심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선택하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을 좀 유산으로 남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어떤 질문을 좀 했느냐 하면 나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했는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될까요? 거기 괄호 속에 좀 집어넣었지만 내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믿음으로 좀 살아봤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산다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로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늘 믿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모두 제한 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뭐예요? 나는 과연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참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떠나가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좀 지워보려고 해도 이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두 번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마지막 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어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히 하시는 같이 사는 반려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고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인데 이 박 대통령께서 사망하셨을 때 흑백 TV로 계속해서 방송되는 게 있었어요. 계속 방송하더라고요. 조문 행렬을 방송을 하는데 정규 방송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계속 그때는 여러분 흑백 TV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방송을 해요.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온 나라가 막 비탄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전부.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죽음이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황을 맞이하실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한 절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제 이 다음 말씀을 좀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상황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시키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으시고요. 그 죽음으로 단절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끝났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상황에 숨겨진 그걸 발견할 때 어떤 경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다시 일어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난 40년 동안. 근데 이제 덜컥 모세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도 길을 잃었어요.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좀 살펴보시겠으면 여러분 5절부터 여기 좀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잠깐 살펴서 분석을 해보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이 이건 이미 모세에게 언약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4절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어디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지금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모세에게 말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계속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하고 함께 있었잖아. 지난 40년 동안 네가 그걸 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 5절부터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길을 잃었지만 이 여호수아도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모세가 죽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모두도 다 여기서 죽이셨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모두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길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왕 이런 경우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지요.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길을 잃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상황들은 어떤 경우에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상상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이 1차적인 거겠죠. 이건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였다.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죠.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길을 잃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본 거예요. 지겨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을 내주셨는데도 조금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여기서. 이걸 40년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계속 원망하여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결국 이 원망하다가 1세대들은 방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 모세 여호수아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쉬운 표현은 난민입니다. 난민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민수기에서 보니까 거긴 거인이 사는 곳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겠어요? 난민의 무리라고. 헐벗고 굶주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같이 가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부조화 선자에 보면요, 가나안 땅, 좋은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이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공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이요,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우리 삶에서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말씀이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고. 담대히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계속. 여러분 좋은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글을 잘 쓴 작가가 글을 쓸 때요. 말이 반복을 계속하면 좋은 문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이 엉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썼던 말을 또 쓰지 않지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골라서 썼던 말은 절대로 2번, 3번, 막 4번씩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타일을 구기셨어요. 왜요? 계속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게 계속 두려워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주 벌벌벌벌 떠니까 어떻게든지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뒤엉켜 버리셨어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잘 차려 입으시고요. 길을 가시다가 요즘 그런 곳이 거의 없지만 이제 구정물이 차가 지나가면서 구정물이 탁 치고 가세요. 여러분이 입으신 치마에 바지에 진짜 교회 오는 길이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집으로. 어떻게 그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겠어요? 볼 텐데. 아니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그 생각이 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의 그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주의 이 스타일을 구기셨다는 거예요. 말이 엉켜버렸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어떤 안위와 본인의 모습은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격려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절대 무서워하지 마. 오로지 관심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위로하시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우주의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임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지만 정말 이 일주일 하루의 삶이 뭐 행복한 순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가끔 어느 순간 행복감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가 이 일상을 참 힘겹게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이 조금 미끄러지고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위로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위로를 하시겠어요? 생판 안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막 내 거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위로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위로하는 거, 우리 자식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의 전부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후난성 리닝시라고 하는 곳에요. 87세 되신 할머니가 음식물을 드시다가 강가를 산책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전병을 하나 드시고 이제 손이 좀 더러워져서 주변에 강가로 내려가서 손을 씻으시다가 87세입니다. 할머니 미끄러지셨어요. 엄청 깊은 땅에 빠지시고 왔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할머니 수영도 못 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막 손과 발을 이용해서 막 그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힘이 빠졌어요. 이분이 이제 결국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됐는데 생각을 이제 바꾸셨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요렇게 막 허우적거리시다가 이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완전히 난 수영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누우신 거.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려워하다가 몸을 눕고 배영은 여러분 그냥 막 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우면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눕고 이제 팔을 뒤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배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몸이 뜬다고요. 막 뛰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셨어요. 떠내려 가시다가 만약에 이제 파도가 세거나 막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좀 물이 또 그 물이 코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위협을 느끼셨겠지만 이때 아주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둥둥 뜨셨어요. 이 할머니는 아무데도 다치신 곳이 없이 무사히 구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입장들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관심이 여호수아였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우리에게도 늘 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는 결국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면 율법책, 기록해 준 율법책을 살펴보고 그 율법을 들어. 그 속에 내 위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기별이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 낙담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위로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필터여야 됩니다. 여과. 우리의 상황이 여과돼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필터를 통해서 뭐 불순물들을 걸러내시는 것처럼 맑은 물이 고이잖아요.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다 필터링이 되면 밑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정말 정수된 물입니다. 건강한, 해롭지 않은 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건 우리가 느끼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똑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64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길을 잃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나로부터 멀리 계신다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심을 오늘도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상황, 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생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참심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인받기를 원하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또 구별할 마음을 주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모님들 잠깐만 제가 전달 사항이 있어서요. 좀 잠깐만 남아주세요. 전도사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깐이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7월 달부터 빵만 먹기로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빵만 드셔야 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1년 내에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식사 당번을 줄이다 보니까 1년에 2번만 해서 당번을 짰고 이제 전반기에 했고 후반기가 이제 오늘 시작인데 오늘 김성수 집사님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빵일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재준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빵을 만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식빵을 사서 잼 발라 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기저기서 그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이 돼서 네? 국수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서 볶아보니까 불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국수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식사 당번을 다시 짜야 돼요. 7, 8월. 그러면 누가 국수를 삶을 건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일단 제가 할 거예요. 식사 당번은 제가 할 거예요. 밥하고 이런 거 다 제가 할 거서 저만 써 있잖아요. 근데 저기 설거지 당번이 안 계셔. 지금까지 김밥하고 빵 할 때 설거지 당번을 배정을 안 해서 저는 다 드시면 워낙 맛있으니까 막 와서 설거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바쁘시더라고 다들. 토킹 어바웃 하시느라고 설거지 할 시간이 없으셔.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썼어요. 썼고, 8, 9, 10 다음 달에도 계속 설거지 당번은 정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식기 건조기를 사서 들어올 거니까 설거지 당번은 그냥 이렇게 헹궈서 수세미 문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헹궈서 식기 세척기에 넣고 나면 빼서 식기건조기에 넣으면 돼요. 막 내가 문질러서 씻을 필요 없으니까 뭐 손목 아프다고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 그래서 제가 주로 빵을 하실 분하고 뭐 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이제 최혜원 집사님인데 계속 빵을 다들 조금 걱정을 하셔가지고 밥을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밀가루가 남아서 아마 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재순 집사님이 워낙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맛있는 빵을 해주시니까 상관이 없고. 밥을 하되 불을 쓰지 않는 반찬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의심하지 마세요. 샀네 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7, 8월 계속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찬 1개하고 김치하고 김하고 그리고 과일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덥게 불 안 쓰고 그냥 의심 없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설거지 당번 맡으신 분은 설거지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곤드레밥입니다.